오늘 성경에서의 다윗은 사울 지방과의 긴 내전을 끝내고 명실상부한 이 통합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뭐든지 다 잘 풀리고 또 국경밖 이민족과도 그 사람들하고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다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할 때였습니다.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설하고 그리고 우사가 비록 죽었지만은 법궤도 우여곡절 끝에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잘 모셔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다른 이방의 왕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인간의 그런 정치를 초월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죽고 사울도 죽고 오직 다윗만 살았죠. 사울 지방과 오랜 내전을 끝내고 모든 일이 다윗을 통해서 다 제자리가 잡혔고 또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스라엘도 다윗에 의해서 제 모습을 착착착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방의 왕처럼 막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하고 지체 높은 그런 왕은 아닙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왕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포하는 그런 왕입니다. 종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마치 강단과 같다고요. 강단과 같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선포를 다소 좀 의심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는 10k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다윗이 정식으로 입성하기까지는 무려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많은 시련과 갈등이 있고 위험이 있었고 도망자의 시간을 막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 딱 입성을 했다는 것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딱 입성한 다윗은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에 정말 미천할 때 해주셨던 많은 약속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감사가 막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그 당시 최고의 주택 재료가 뭐예요?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왕궁도 지었고 이제는 감히 주위에 다윗을 상대할 만한 적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니던 그런 시간도 다 끝나고 이제는 평온의 날이 찾아왔죠. 그래서 감사해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윗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자 이런 생각이 했다고요.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대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나단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명예롭고 편안한 이 처소를 백향목 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도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에게 정말 명예롭고 아주 편안한 처소를 지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나단한테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죠.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던 신자가 그 신자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정말 반갑습니다. 기뻐하죠. 왜냐하면은 전에는 그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성숙한 모습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 모습이.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어디가 아파요. 우리 가족이 병들었어요. 저희 사업이 요새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목사님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직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해나갈 수 있는 분야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그게 누구입니까? 탕자입니다. 돈만 많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 탕자 아닙니까? 많이 배우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많이 배운다고 다 합니까? 많이 배운다고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없죠. 한 믿음 좋은 가수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어려울 때만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특징이 뭐예요? 고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세상에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있나요? 하나님의 자원은 고갈되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자원과 다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원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어찌 안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기쁨을 주십니다. 치유함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웃음과 함께 눈물도 주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쉼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셔도 하나님의 창고는 고갈되는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맨날 뭐 달라고만 얘기하냐. 맨날 그렇게 달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찬양과 감사를 해라. 그게 좋은 거지. 성숙한 성도는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찬양과 감사만 드리는 게 성숙한 성도지. 그러나 험한 인생을 사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은 간구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간청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은 6번이나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나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이 주기도문에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들을 보세요. 다윗은 간청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피난처를 구하고 치유함을 구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영이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찬양은 다윗이 비록 찬양의 전문가였지만은 그의 찬양은 언제나 가장 힘들게 간청하는 기도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드물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고 싶다면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 선지자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드물다 보니까는 그 상황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소리는 정말
익숙한데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일이 너무 드물다 보니까 그게 좀 어색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딱 듣자마자 바로 반응이 납니다. 땡큐죠. 잘 생각하셨어요. 긍정해 주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당신의 그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이야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품고 있는 그거 바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요. 더 생각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성전을 짓겠다는데 교회를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귀한 섬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stop 그것이 아니다. no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목사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참으로 애석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순종과 태만과 타성에 젖어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인 다윗에게 노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주의 일 좀 해보겠다는데 대부분 주의 일 안 하려고 꽁무니 빼는 세상에서 주의 일 좀 해보겠다는데 창문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격려해도 부족할 판국에 도리어 노라니요. 왜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시대에 다윗 말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힘이 드는 성전을 누가 건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에게 오늘 믿음 좋은 아주 훌륭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과연 NO!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거창한 성전 건축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하룻밤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것이 싹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성전을 건축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은 그 밤에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그 성전 건축 계획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왕국을 세워갈 것이다. 집을 세우는 이는 나지, 나 여호와지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건축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예루살렘 전역에서 들려오는 목수의 소리, 석공의 돌 깨는 소리, 트럭 운전사의 고함 소리, 레미콘 기사의 큰 소리. 사람들은 곧 모두가 다 나 여호와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벌일 이 건축 사업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왕국이다. 나는 지금까지 집 없이도 잘 지내왔다. 이 우주 공간이라도 나를 담을 공간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너에게 내가 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든 집을 지을 일이 있거든 내가 지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의 목동 시절부터 너와 함께 일하며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내 왕국을 건설해왔다.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이다.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고
더 이상의 실패자는 나에게 필요 없다. 성전 짓는 일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윗, 네가 할 일은 나 여호와의 왕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오늘 4절서부터 17절까지의 요약이라고요. 그래서 나단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어가 다윗이 아니라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자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장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벌이겠다는 그 성전 건축, 그게 어제까지만 해도 대단해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별걸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이 다윗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 바로 이 시점이 다윗이 변합니다. 이 전까지 평안하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그런데 평안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 다윗의 마음은 이제 자신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냐? 다윗은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뭔가 한턱 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한턱 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나는 백향목궁의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텐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보다 이제 더 좋은 집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왕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번 멋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면은 다윗은 곧 왕으로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기의 행함이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의 왕업은 이방의 왕업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신실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신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목사,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하셨소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상밖에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정말 부럽고 저도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감사 아닙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감사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다윗이 행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태까지 다윗이 행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 한 거예요, 이게? 행동하지 않기로 행동한 것입니다. 다윗은 행동하지 않기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악한 사울을 주의 종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니까 사울을 여러 번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신정국가의 왕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무슨 업적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더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최전성기 아닙니까? 아직은 젊어요. 신체 건강하고요. 싸움 잘해요. 그리고 그의 지성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온 그의 영성은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졌어요. 백성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인접국가의 왕처럼 될 것인지,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다른 왕들처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신정국가의 왕이 될 것인지, 이것이 결정난다고요. 이방의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사람들이죠.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왕들이죠. 아랫사람을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울처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왕권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간다움을 굳건하게 지키고 참된 왕이요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고 증거하는 자로서의 왕이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요. 이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앉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권자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요,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을 하잖아요. 즉위식을 할 때 왕에게 신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즉위식을 마치면은 왕에게 신이 갖는 특권을 준다고요. 우스워 보입니까? 현대인은 다를까요? 의사, 법률가, 정치가, 목사, 회장 등에게 그런 사람들이 자리에 오를 때 그들을 특별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높임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를 인간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대접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쳤다고요. 앉은뱅이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윗하고 신라를 어떻게 해요? 신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제우스와 에르메스로 여겨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화관을 바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라고요. 다윗은 자신을 멈추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신만만할 때, 돈 좀 벌었을 때, 그래서 막 자신감이 넘칠 때,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막 칭송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착각하죠. 아,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중심이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중이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고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일으켰던 먼지가 가라앉고 소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여러분처럼 그분과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세계, 나의 열정보다 더 큰, 더 뜨거운 열정의 세계,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움직이는 그 세계, 내게 눈에 보이는 환경과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이 위해 움직이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이기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어는 모두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기 전에 다윗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앉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 대신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쓰는 것을 내려놓고 내 위치에서 내려와서 이를 중지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다윗은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앉으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일상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보겠다. 나 지금은 좀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고 돈 좀 벌어서 하나님 앞에 멋들어진 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앉으면은 일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앉으니까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세워주겠다 하는 메시지를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앉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지와 편견 가운데 그냥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을 멈추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기만 하면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집을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성도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시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앉으신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앉기 전에도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은 이후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게 더 활동적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을 멈추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앉으십시오. 온전히 마음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집은 내 이 알량한 머리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세우는 그런 상상과 수준을 뛰어넘는 놀랍고 아름다운 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을 상속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